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연결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그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준비는 성령 강림 주일과 교사 주일이 역시 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또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 같아서 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꼭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고 교회학교 교사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우리 신앙을 전해주는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삼국지를 통해서 리더십의 종류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있지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전국을 통일했던 그 시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세 장군의 그 리더십을 많이 선택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세 장군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장군의 리더십 각각 뭐 현격하게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많이 연구하고 좋아하고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의 리더십은 굉장히 그 강한 리더십으로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강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어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적군과 대치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자 이제 출격 명령을 합니다. 부관들과 참모들 그리고 병사들이 이건 조금 무리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라고 말렸는데 오다 노부나가 장군은 괜찮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명령을 해서 군사를 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는 길에 신사가 하나 있었는데 병력을 세우고 이 장군이 신사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오면서 자기를 보고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병들의 앞에서 이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건 운명이다.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운명을 맡겨야 된다. 그러고서는 동전을 하늘로 던집니다. 그리고 동전을 딱 받고 열어보니까 앞면이 나왔습니다.
군사들 사기가 충천했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이지만 운명은 우리 편이다. 그러고 나가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기고 난 뒤에 부관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오다 노부나가 이 장군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운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흡족히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던 그 동전을 보여줍니다. 이 동전은 특별히 제작된 동전으로 앞면과 뒷면이 다 앞면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동전이었습니다. 속였죠. 그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동전에 어느 모양으로 떨어져도 동전의 앞 모양이 나오는 그러한 동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리더십이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무모한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도의 힘입니까? 아니면 확신의 힘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확신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확신해라. 뭘 보여야 확신하죠. 근데 우리는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케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승리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십계명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주시는 그 어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과 십계명을 주실 때와 십계명을 주시고 난 바로 그 뒤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이렇게 종합을 결론을 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응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죠.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또 요구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얘기하고 그 이전에 이 지금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의 방법을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다녀야 될 때 천막을 거두고 또 가서 다른 데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거듭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제사는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이 하나님도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요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씩 좀 찬찬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단을 흙으로 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을 흙으로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단을 흙으로 쌓으라고 하는 것 24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동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돌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쌓으면 자꾸 머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을 이 흙으로 쌓아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신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제사하는 너희에게 나에게 나온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진실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흙으로 단을 쌓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 의미와 같은 말이겠죠. 너희는 흙으로 단을 쌓아라. 그렇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흙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흙은 돌과 달라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부서져야 한다. 부서진 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것의 깊은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른 조건 없이 그대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요구는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2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뭘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뭘 부어서 아니면 뭐 조각을 해서 정교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의미로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 돌을 정으로 짜서 그 모양을 맞춰서 제단을 만들면 부정하게 될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땐 오히려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당시 애굽이나 이방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신전들을 보고 성장하고 보고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간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모든 신전은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신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 거기에 온갖 노력을 쏟는다고, 거기에 온갖 값진 것을 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그 어떤 값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아서 흙인 인간 자체가 너희들이 나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정으로 쪼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데 이건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왜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할까?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오를 때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만든 고안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산비탈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깎아서 계단을 만들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인간은 그가 만든 어떤 계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하늘에 닿기 위해서 사람들이 탑을 쌓죠. 이 탑에 계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듯한 것도 이제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또 계단을 만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는 노력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할수록 인간들의 죄만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해봐라. 너희들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봐라. 아무리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려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만나려고 해봐라. 구원을 받으려고 해봐라. 죄만 더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 흙으로 단을 쌓으라, 돌로 정을 쪼지 말라, 그리고 계단을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에게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노력을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심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그 상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모세가 다시 한번 깊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의미까지 다 이제 따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죠.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모습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18장에는 또 깊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반응과 하나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답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 있는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난주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이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니들 말이 맞아. 니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고 두려워했지. 니들 말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18절 이렇게 조치를 취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재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 지금 네가 중재자이지만 너와 같은 중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니까 내가 중재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니까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너무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중재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과 함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중재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 말을 주리니 그가 그걸 전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중재자이고 또 두 번째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다 죽으니까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그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재자인 것이죠. 죽지 않게 한다. 세 번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도 구원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막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 율법과 함께 십계명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의도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 중재자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인데 다시 교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오다 노부나가 같이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치실 겁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냥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반듯하게, 계명을 반듯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교사고 무엇이 참된 교사인가? 탈무드에 보면은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글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에 구멍이 하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구멍으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한 양이 울타리 밖에 나가 가지고 이리저리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늑대를 만나고 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더 많이 이제 가는데 늑대를 피해 가지고 그냥 땀 흘려서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됐는데 결국 양치기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늑대를 물리치고 구해줘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치기에게 그 못질 좀 하라고, 그 못 나가게 하게, 그 나가지 못하게 그 구멍 난 데를 못질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치기는 끝까지 못질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양치기는 못질을 해서 자기의 양이 나가지 못하고 그 양 울타리 안에서 잘 크도록 자라나도록 한 양치기가 있는 반면에 이 양치기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나가면 가가지고 헤매가지고 자기가 늑대하고 싸우고 데리고 오고 나가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러는데 탈무드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어떤 교사가 좋아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의 교사라고 하면 못질을 하지 않는 거랍니다. 맞는 얘기죠. 울타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성경은 읽었니? 기도는 했니? 너 예배는 왜 빠져?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가르치시면 100% 잘못됩니다.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과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 혹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신이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오다 노부나가 정도입니다. 뭐든지 확신하면 돼. 실망하지 마. 그 정도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이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힘들 때는 성경을 봐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가 안 하는데 부모는 완벽합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욕해요. 지나 잘하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은 죄인이고 부모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서 고비마다 쓰러질 때마다 괴로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약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엄마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살고 또 힘을 얻어.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울타리를 다 쳐놓고 못을 쳐놓고 말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살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이 봐야 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미 그 방법을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시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도 않고 기독교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아이가 잘못돼 나간다, 믿음이 없어 큰일 났다, 하나님을 몰라서 큰일 났다, 기도 좀 해달라, 별 얘기를 다 하죠. 다 보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는 살아있는 교사죠.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된 교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아이들에게 틀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소개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